구약 신학이라는 말이 구약의 신학, 구약 신학이라는 말이 구약 신학에 정의를 내린다면 구약 신학이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는 심원 통일성을 형성하는 특정한 종교적 사상을 체계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구약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거기서 발견되고 있는 어떤 심오한 통일성.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말라기하고가 그 연대가 상당히 길잖아요. 기록 연대가 그 연대가 길지만은 긴 것 속에도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오는데 이 세상 세대는 또 다른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로 흘러가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상, 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체계적이라든지 이 모든 종교적인 어떤 것이라든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통일성이 있는 특정적인 종교적 사상은요, 즉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신약에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언약, 계약, 지난번에 말씀드린 언약, 계약.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구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처럼 구약에도. 그다음에 계약,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구약에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율법을 범하는 자마다 다 이렇게 그냥 율법에 저기 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요구대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간용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렇게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돌로 치라 그러냐. 근데 그냥 두면은 또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그러죠. 그 내면 속에서는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지만 또 죄인들도 사랑하셔서 그 죄인들이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방법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룩한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이런 사람이 행할 수는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종교 사상, 특정적인 종교적 사상을 그냥 있으며 모든 것이 아니라 전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이라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체계적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연관성이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관성, 모든 성경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것이어야 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것 통일성이 있다. 구약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된 사고는, 구약 신학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약 신학이라서 예를 들어서 신학이라는 말이 성경과 차이점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신학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예를 들어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신학이니까, 그 신학, 구약 신학을 통해서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그 사람의 사상을 전수받은 사람이나 학교에서 기록되었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저자나 상황이나 문화나 각각 다르지만은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한 책들이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면 말라기는 말라기를 기록.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연대나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연관성이 있게 하나님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감동해서 기록한 것이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 기록한 것이나 이것이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틀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틀리고 아니면 사무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우리 말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나 말라기가 기록한 것도 성령의 역사로 기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그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되는데 누구에게 감동했냐? 저자를 통해서 감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은혜를 받았다. 성경 말씀 감동을 받았다. 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을 말한다면은 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나 말라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신이지. 신이 아닌 사람인데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룰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감동받아 기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날도 꼭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성령에 감동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돼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모세가 120살 살았다면은 그 120살 동안에 다 동일하게 일평생 동안 성령이 감동은 된 건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때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성령이 주관해 주셔서 어떤 대필하는 것처럼 대필하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대필하는 거지만 이 대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그 마음속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또 그 마음 생각도 주관해 주고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들이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다 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과 통일성이 있다거나 현대 신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현대 신학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것과 현대 신학자들이 보는 건 틀리는.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현대 신학자들은 모세 오경조차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모세 오경 공부할 때 모세가 연대별로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아니고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또 저자가 또 틀리다든가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처럼 전 구약 성경을 연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더욱이 구약 전체를 연관될 수 없다고 본다. 똑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기록된 환경과 연대에 따라 그 단어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라도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현대 신학자는 그렇게 보죠. 이는 세월의 흐름으로 인하여 의미가 변하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사용된 의미가 포로 후기에 사용되는 의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미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적으로 다르게 의미가 사용되는 것이다. 민수기서의 기록 보게 되면 민수기가 거룩한 포로 후기의 작품의 성결의 뜻을 성결의 등을 의미처럼 이들은 여러 사람의 종교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같은 목사님이라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뭐 청년인기에 지나고 또 사회생활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된 목사들의 구원받은 건 똑같고 말씀을 전하는 건 똑같지만은 윤리적인 면에서 양심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그냥 어떤 사소한 거 윤리적인 뭐 이게 삶을 가는 얘기하는 윤리적인 면에도 보면은 이런 거는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데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연스럽게 또 하는 사람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런 거는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심과 행동은 저런 건 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느낀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보는 걸 못 느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우리 시대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기록한 저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환경이 다 틀릴 수가 있지만은 부름의 과정이라든지 부름의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뭐 상황이라든지 틀리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에 특별히 감동된 것으로 우리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성령으로 영감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실이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점이 구약 신학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이 성경관에 대한 차이는 서로 건널 수 없는 간격이 된다. 성경적인 것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구약 신학의 어려운 점들은 번역된 성경을 볼 때 이미 그 성경이 번역될 때 번역한 사람의 사상과 신학이 들어갔기 때문이며 또 같은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보는 사람의 신학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학을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감리교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기장충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장로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상에 못 느끼세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저는 제가 여기 하남에 있으면서 기장충 목사도 감리교 목사도 장로교 목사도 이게 다 여러 목사님들과 교제를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것이 경험할 수 있어요. 기장충 목사님 같은 평가하는 것은 기장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강하냐면은 사회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활에 선한 일을 예를 들어 대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장로교 목사들은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잖아요.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 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가끔 보다 보면 신자 사학에서 티켓 들고 수천 뒤에 전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정말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졌다. 언제 한번 제가 저 사람하고 종로에 나갔는데 그 종로에 나갔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나이가 한 60 이상 된 남자분이 기껏 전도하시더라고.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보고 저는 그리고 저분 밥값이라도 한번 식사라도 하게 한 2만 원만 줘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좀 낯선 사람에게 주기 좀 그런 서먹함이 있는데 집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밥이라도 사 드시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또 뭐랄까 좀 별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좋게 보든지 안 좋게 보든지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받은 것이고 은사를 받은 것이고 그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 사명이 개인 전도하는 사명. 하남에 처음 왔을 때에 나는 교회에서 이제 2층에서는 교회에서 이제 애들 들어오면 가르치고 저 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 나는 그런데 어떤 한 1, 2학년짜리 아이가 지나가다가 전도지 그때 좀 예쁘게 해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잡고 있는 것을 그냥 싹 뺏어가 도망가니까 아들이 쫓아가서 길을 켜버렸어요. 길을. 피가 막 철저나는 거예요. 그럼 걱정되잖아요. 그럼 집사람이 데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약도 발라주고 너 몇 학년이냐 물어보고 그리고 집이 어디냐 다 물어보고 이제 하는데 엄마는 일하러 가고 아빠는 맨날 잠만 자고 잠만 잔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집에 방문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양대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여기다 이제 호수 같은 거고 이제 친구인가 그 집에 아이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큰애가 5학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부인은 이제 일하러 다니고, 그리고 집도 이제 막 그전엔 그 신장 이동 쪽에 가면은 그 닭장 집이 계속 있는데 그걸 개조를 해가지고 부엌방 이렇게 스레트 집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 살더라고요. 그 집에 가보니까 호들갑 막 누워 있었으니까 집안에 막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이게 뭐 음식을 막 호수로 넣어주고 그러니까 부인은 엄마는 일하다니까 집 제대로 돌보지 애들 막 점심도 애들 지들끼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집이 엉망진창이 냄새나고. 그런데 나는 이 비유가 약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못 있겠더라고. 도저히 못 있겠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지금 생활 한 이틀에 한 번 꼴을 가서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눈이라도 깜빡거려봐라. 그러니까 눈을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나는 비가 약하니까 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집사람은 거의 막 이틀에 한 번씩 어떨 때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저것도 사명이다. 나는 이렇게 냄새가 너무 익숙한데 집사람은 그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뭐 이렇게 청소도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냄새 나자는 거예요. 그 냄새가 안 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 같아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내한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노방전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없이 하는 것처럼 신학이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는 것들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성령이 감동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전철 안에서도 전도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신학생활 때 어떤 경우 있었냐면 버스를 딱 탔는데 그때는 뭐 차도 없는 거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우리보다 2년 선배 어떤 분이 거기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으라 막 하여튼 열정적으로 막 저는 그때만 좀 이게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속에 딱 타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 내 영적으로 좀 가라앉을 때 되니까 내가 저분 앞에 무릎을 꿇고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싶은 정도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분이 저렇게 성의 감동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거기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 앞에 그 마음이 동요가 되고 거기에 함께 하고 싶고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구약의 신학이라는 것이 말라기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시대를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저자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된 사실이 성경의 통일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점이 구약 신학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즉 성경관에 대한 차이가 서로 건널 수 없는 가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신학의 어려운 점들은 번역된 성경을 볼 때 이미 그 성경이 번역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될 때 번역한 사람의 사상과 신학이 들어갔기 때문이며 또 같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사람의 신학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며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설명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만약에 성이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일관성이 없게 되죠. 기록된 것이. 그 다음에 개혁 신학에서는 성경을 개약 신학으로 본다. 개약 신학으로 보려고 하면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을 맺었다. 이 명시적 말씀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죠. 이 성경 계약 신학의 시작은 호세아서 6장 7절에 아담으로 시작한다. 아담. 이 아담을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 너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거기서 나를 번역하였느니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담이라는 지명으로 보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말을 지명으로 본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명으로 본다. 아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처럼 계약을 어기고로 본다. 두 번째로는 사람으로 본다.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므로 온 인류로 본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초의 사람 아담으로 본다. 이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의 견해입니다. 최초의 사람으로 본다. 개혁주의 견해. 성경을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다. 1장부터 3장까지 창세기 창조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도 창조하신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4장부터 11장까지는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네. 이 개혁주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이 개혁주의가 저희가 그 1500년, 1600년도에 그때 개혁을 했을 때 네. 그렇게 나왔다면 그 전까지는 그러면 뭘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말이 나온 게 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 그때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뭐 개혁주의라고 해서 이렇게 장로교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면 종교 개혁 일으키기 전 네. 그때는 이제 칼빈 그 위에 어스틴 이게 구원에 간 그때는 이제 요즘 말하는 천주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 개혁주의가 되기 시작된 것이 종교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예를 제가 그걸 이제 잊어버렸는데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연옥에 있다 천국 가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개혁한 거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그런 종교적인 부패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개혁이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발전이 된 건가요? 그렇죠. 다 발전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오면서 개혁주의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교파가 교리가 좀 나눠져서 이제 교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모든 그 이후에 장로교가 제일 먼저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무슨 감리교가 생기고 성결교 이렇게 침례교 이렇게 생기잖아요. 사실 그 신학자에 의해서 대신칙 같은 경우도 이제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신학에 의해서 대신이라는 교단이 생기게 되고 또 감리교도 있죠. 감리교인데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감리교라는 교단이 생기게 되고
뭐 장로교는 이제 칼빈주의에 의해서 입각해서 생긴 것이 우리 장로교가 생기고. 그건 다 개혁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약간의 이제 흐름이 이제 변화는 사실이죠. 그 변화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 변화는 있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뭐 이단이 아닌 어떤 교단인지 어떤 교리든지 간에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외의 것이 아닌 이상은 뭐 다 개혁주의로 보는 것도 통틀어서 범위는 좀 넓겠지만 통틀어서 그렇게 보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감리교나 뭐 기장치기나 선교교나 이런 걸 뭐 우리가 무시한다든가 그 사람들의 교리를 뭐 무시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근데 개혁주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장로교를 많이 얘기하는 그렇지, 거죠. 장로교를 많이. 그러면 장로교를 말하면서도 이제 뭐 교단이 많이 순복음도 있고 선교도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신학자에 의해서 그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은 우리 그 칼빈이 종교 개혁할 때 종교 개혁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뭐 웨슬레 뭐 이런 또 그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뭐 교파가 많이 이제 분열되고 사실 분열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분열되는 것이 특별한 신학에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신학자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본인이 뭐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교단이 생기게 되고 이런 성향이 많았죠.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파가 만약에 이게 막 분산되지 않았더라면은 교단의 힘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냥 많은 교단이 생기면서 힘이 이제 좀 약화된 건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가 뭐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사회에다 낼 수 있는 것이 약해지죠. 개혁주의는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교파는 그렇게 아마 대부분 이제 합동치하고 통합치기 나눠지는 것도 그것도 뭐 잘 알겠지만 그 WCC 가입 세번안교에서 총회를 하면서 그때 또 똑같은 교단이 됐으니까 통합파도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WCC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총회에서 이제 그 논의 때문에 가입하자 하지 말자 세계 종교개혁비에 그래서 통합측은 그 가입하게 되고 합동측은 가입 안 한 사람들 나눠지게 되고 또 고신측 같은 신사참배에 인해 가지고 하나의 교단 생기게 되고 이렇게 다 이제 교단이 생겨서 같은 한 뿌리에서 나와서 한 어떤 신학의 바탕을 둔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하면 칼빈의 종교개혁을 생각을 하면 종교개혁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좀 많이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그걸 개혁을 뭐 피켓을 해가지고 많이 내려온 거지 사실은. 우리 특별히 이제 합동측이나 이런 장로교에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많이 부르짖지 사실은. 창세기 4장 11장 4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세계 하나님에 대하여, 그다음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을 이루고 구약 신학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성.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조금은 간단하게 이게 그 뒤로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계약, 약속, 언약, 그다음에 계약 백성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 아담을 선택한다든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계약하잖아. 너는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나 아담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계약자의 삶. 그다음에 그 삶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께로 뭐 세상을 평등하면서 버림을 당하는 거잖아. 에덴 동산 쫓겨난다든가 이런 것처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회복시키는 것처럼 아담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창세기 1장 3장까지는
창조의 하나님 이후에 4장부터 11장까지는 죄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기간이며 창세기 12장에서는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하락이 나타난다. 구약 신학의 기본적인 구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건데,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이제 성경이지만은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것이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우리가 앞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학의 구조는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창조의 하나님. 4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함으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죄에 대한 증거는 틀림없이 있죠. 그런 그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다음 세계 하나님, 그다음 말라기. 12장부터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창세기 12장부터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생활로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은 저는 뭐 그러더라고요. 죄를 뭐 특별히 무슨 어떤 그런 죄가 아니라 사소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이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짓게 되면은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가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그 다음에 기도하려면 잘 안 돼요.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가, 그래서 난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 못하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막 잡생각도 나게 되고, 제가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 칠 때는 그래도 운동할 때 그렇게 많이 죄를 치진 않아요. 축구할 때는 열받아 죄를 칠 때 많아요. 그냥 막 상대가 바로 차고 그러면 막 그래 나도 오기를 가서 발 거기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면은 마음이 이거 좀 참을 거. 이기고 지금 이기고 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또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쉬면은,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한다 그러잖아. 쉬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는 하여튼 새벽마다 교인이 오든지 안 오든지 집사람하고 둘이 어떤 때는 집사람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예배 드리고 집사람 앞에서는 설교가 새벽 예배 때는 그냥 성경 2장씩 읽고 그냥 간단한 한마디 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도가 저는 지금까지 이제 감사한 게 우리 총회에서 인정하는 날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기도의 힘이었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이 떠나서 내가 계속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주어진 것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원천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초창기는 그랬죠. 어려우면 돈 벌어 가야 되겠다. 흔히 말하는 배 타러 가야 되겠다. 우리 사람들 당신 배 타면 당신 그 조그마한 사람 배 타러 가서 뭘 한다고? 목사가 할 일이 없어요. 목회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나
기도하고 굶어도 기도하고 줘도 기도하고 안 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도우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준 것들을 잘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세계의 모습은 창세기 12장부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그냥 두면은 완전 세상 말하면 폐인되는 거고, 아니 성경으로 말한다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하신 사랑. 이것은 창조부터까지 포함하는 회복이다. 창조부터 죄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회복 작전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다.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 우리 죄 짓고 회복시키고, 죄 짓고 회복시키고, 죄 짓고 회복시키고, 죄를 지으면 바빌론이나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어떤 징계 아수르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 힘들게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되고, 교회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고 잡초가 우거지게 되고, 거기 뭐니까 그런 동물들이 드나드는 이런 것들로 폐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 자신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잡다한 것이 들어가지고 생명력이 들어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경 막 그냥 지가 드러날 수도 있고 들고양이가 드러날 수도 있고 뭐 별것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내가 성령이라 했으니까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 그러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세속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냥 죽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들어와서 내 인간의 생각과 뭐 마음에 상상하는 거 품는 것까지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 얘기하지만 작은 것부터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 일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다 하나님의 방법들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은 창조를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까지 더 나아가 신약까지 나간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거꾸로 전 세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선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적인 삶을 요구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심판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구약 신학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뭐 우리가 죄인이 알 수 없잖아. 죄인이 뭡니까? 죄수자. 죄인이 뭡니까? 악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 지는데 우리가 빠르고 죄 생각하는데 빠르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죄 지는데 사용하려고 그러고 이것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늘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서서 십자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관계의 성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도포를 한번 보게 되면은 1장부터 3장, 4장부터 11장, 12장부터 말라기까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세계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담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창세기 21장 26절 이하 보게 되면 계약. 그 다음에 사명, 사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모세까지 다 사명,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를 통해서 뭐 사명을 주셨죠.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명은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맡겨준 어떤 사명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과 번성과 다스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성경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권세가 뭐냐? 누구 권세냐? 하나님 권세잖아요. 내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는 권세고 그 위임 받은 우리들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위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위임을 받았어요. 그 위임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이웃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이웃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때로는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나보다 좀 예를 들어서 세상 말 똑똑하지 못하다고 해서 내보다 가진 것이 좀 없다고 해서 내보다 실력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를 막 무시하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그에게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하나? 말씀으로 통치하는 것이죠. 어떻게 통치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로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대리 통치, 그 다음에 사명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사장 나라. 우리는 제사장이 지금 이런 제사장이라는 말이 여러분 참 굉장히 소중한데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가. 신약에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나가지만은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이고 백성의 죄나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내 문제를 가지고도 나가지만은 내 죄를 가지고 나가지만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기도 하지만 내 백성 내게 맡겨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대리 통치자니까 내가 통치하는 백성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 소중한 것이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버림, 죽음, 추방, 대홍수, 아수르, 바벨론, 포로, 회복, 창세기 15장부터 회복시키는 거죠. 노아, 이스라엘 회복,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가 그런 얘기 하죠. 만약에 내 애가 다 커진 성경대 장가가 싶다 가버렸지만 내 애가 잘못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아요. 좋은 얘기를 막내한테 그렇게 그다음 또 요놈이 똑같이 또 그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소리 약간 높아져 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은 급한 사람 내가 매를 때리죠. 채찍을 가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에요. 잘 견디면은 대여섯 번까지 견딜 수 있지만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네 잘못을 인정만 하면 네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 너하고 나하고의 계약 관계가 회복이 된다. 네가 죄를 짓게 되면 계약이 깨지지만은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죄를 인정하면은
회개하면 그 계약이 다시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계약이에요. 사람과 계약은 둘이 계약을 해서 몇 번 약속을 너는 절대 나와 계약 못해. 안 해. 왜냐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런 신뢰 관계가 나는 일방적으로 많이 깨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계약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선조를 통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네가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 그 계약은 다시 회복된다. 깨졌던 계약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멀리 떠났던 것이 다시 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관계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의 대전제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 신학의 어떤 시발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초월에 계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것들이 보시기에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게 지금 뭐 신학적으로 들는지 몰라도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그 기능이 시작될 때 사람의 기능, 동물들의 기능, 아니면 풀들의 꽃들의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때 그 광경을 보고 좋았더라.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생명이 없을 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늘과 땅 넣고 풀들 그 근데 이게 아니라 풀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새들이 지저귀게 되고 물고기 왔다 갔다 그러게 되고 사람이 또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덴도서 왔다 이런 것들을 보고 좋았더라. 그렇죠?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설교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에 내게 맡겨주신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고 그냥 게을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큰 교회 장로님은 큰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그 장로는 위대한 장로고 작은 교회 장로는 덜 위대한 장로가 아니라 집사람 권사도 마찬가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여된 거룩한 그 직분, 그 사명, 그 일에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만 더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도구는 말씀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 도구가 말씀이에요. 이로 인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도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밭을 갈 때는 밭을 가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도 다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막 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물레방아가 돌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도 예수님의 말씀,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말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도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연구해서 성령의 감동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때로는 물질로든지 희생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의 그날에 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도 지켜주시고 일터도 지켜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